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 저녁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자. 무릇기도라는 주제로 신년 저녁 집회를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을 세우다라는 2026년의 전체 주제에 대한 비전 선포를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목사님께서 사람의 외면을 바라보면 판단하지 말고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한 사람을 깊이 보고 영적으로 세워나가자라는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눈에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본질 안에 실제로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도드라진 큰 사고도 없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만 남고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현상으로 자신을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거나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설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장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들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을 회복하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행동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왔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는 지점을 건드리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저는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 그 시선 안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예수님은 행동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죄는 갑자기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 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몸에 상처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실상대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작은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 결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 문제될 것이 없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문제없이 다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면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부부의 관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게 하시죠. 결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혼한 사람을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너무 쉽게 다루는 시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불편해지면 정리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정돈되어 보이지만 실상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마음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맹세를 금하고 계십니다.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맹세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 신뢰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진짜야. 솔직히 말해서 또한 이거는 비밀인데 이런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말이 가볍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줄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삶과 말이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현상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상은 책임지지 않는 말.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잘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던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너는 지금 현상으로 서 있는가? 실상으로 서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실상을 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말은 바르지만 삶은 두 갈래로 갈려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로 받고 깊은 묵상과 고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체면이 아니라 진실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달에 계속해서 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은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현상에 주목한 인생들이었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 내면에 담긴 실상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행동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그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상에 집중된 인생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긴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성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내면에 담겨있는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늘 하루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